안녕하세요. 오기트니스 오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와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베리칩을 논하기 전에 그 인공지능 시대의 그 핀테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전문가들의 그 분석 자료를 읽어보면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의 그 대부분이 이제 앱으로 자산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사용자의 그 60% 넘는 사람이 이제는 모바일 웹 대신에 앱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죠. 개발업체들은 이제 점점 새로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대금 결제를 하고 이러한 그 스마트폰을 통한 이 금융 결제 그 방식은 2022년까지는 그 모바일을 통한 자금 거래가 12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 기술 혁신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핀테크 산업, 파이낸스 쪽에 이런 테크 산업이 2025년까지 약 22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존 은행을 사용하기보다는 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핀테크 기업들이 만든 앱을 통해서 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이 그 페이팔이라든지 또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소파이, 페이세이프 등등의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은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핀테크 트렌드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몇 가지로 그 경향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거죠. 이 모바일 금융 앱 개발 업체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비즈니스의 그 거의 대부분이 이 개인 고객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빅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바로 머신 러닝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 크게 보면 무엇의 네트워킹이죠? 바로 그 빅데이터, 수많은 그 데이터들, 고객의 자료를 비롯한 이 빅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인터넷과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네트워킹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추세들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부동산 업계나 보험업계도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속속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는 바로 인공지능 기업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모든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알기 쉽고 또 효과적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커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핀테크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바일 앱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금융 거래 방식을 자꾸 이제 개발을 해내면서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이 직접 현금 거래, 현금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없어도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여 이체도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핀테크 기업의 확장, 또 모바일 뱅크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수많은 그 은행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고객들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점을 찾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러한 그 앱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들도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장차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바로 전통적인 은행을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핀테크 기업은 한마디로 이제 공장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동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작업 없이 여러 작업들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들은 프로세스를 과속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현금 사용이 점점 줄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 사용이 줄게 된다는 것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쓰는 카드 결제 방식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카드 결제 방식도 당분간은 이 핀테크 모바일 결제 방식과 어느 정도 같이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카드 시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카드 시대가 사라지고 완전한 모바일 결제 시대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방식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때가 오죠. 이제는 캐시나 카드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제 모든 결제를 해요. 바로 몸 안에, 인간의 몸 안에 칩을 이식하고 그 칩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칩이라고 하는 것에 한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 뭐 범죄 기록 등등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서 몸 안에 이식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끝자락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재도 이런 각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그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만일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그 검색기관, 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러한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정보를 어떠한 한 국가정보기관에 넘기는 일이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런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그 국민들에 대한 그 개인 고객 자료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각 개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감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우리가 거기에 입력하는 자료, 그 다음에 오가는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우리의 취미생활, 자기가 또 결제하는 이런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이런 것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특기, 취미, 성향 모두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각 개인에 대해서 정확히 관찰하고 또 그 개인의 특성을 알아내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까지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그런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자주 사게 되면 그 고객이 그 물건을 그 카테고리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살 건가를 미리 물건 아이템을 정보를 먼저 제공해서 더욱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그 첨단 베리칩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삽입될 가능성이 많은 이 베리칩의 문제를 바로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한번 종말론과 관련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자,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이 먼저 나온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바로 하늘 문을 열고 그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적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 사탄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시켜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우상화 시킨다고 하는 거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게 만들고 또 사탄의 그 아들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게 하면서 그것을 거부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하면서 논쟁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제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사탄에 대한 우상 숭배 정책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나오죠. 자, 14장 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이 등장되어지고 있죠.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짐승의 그 표, 이 짐승의 표가 바로 몸속에 이식되는 베리칩이고
만일 또 이 베리칩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극단주의 종말론자들의 이 주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666을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예전에는 컴퓨터로 해석을 했죠. 컴퓨터가 바로 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생체 칩이다. 그래서 이 생체 칩을 어떤 종류의 생체 칩도 우리가 몸속에 받아서 안 된다. 그것을 받는 즉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또 문제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신학적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많은 바로 인간의 몸속에 심겨지는 이 최첨단 생체칩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666이 과연 문자적인 의미인가, 상징적인 의미인가, 또 그 짐승의 표의 666의 참된 성경적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가 가장 언급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통치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짐승의 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자들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이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 1절에서 우리 읽었다시피 이마에 뭘 받는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참된 신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이 13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불신자들과 서로 대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이 표가 뭔가, 또 인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마크, 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인침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도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불신자들이고 반면에 죽기까지 사탄 숭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하는 참된 신자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마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새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해석은 뭡니까? 바로 영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사실 그대로의 문자적인 베리칩을 이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된 신자들, 크리스천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문신을 새기듯이 새겨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며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이나 또 9장 4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도 어떻게 쓰게 돼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함으로써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즉 사탄의 백성들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여러분들 11장에 이제 읽어보시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되거든요. 등장되는데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자, 11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정언을 마칠 때에 이런 의미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바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적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은 바로 무슨 의미를 알 수 있어요. 11장에서 언급된 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어요? 주후 95년경에 써졌단 말이죠. 요한 1세기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요한 당시에 1세기에는 이 짐승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를 찾으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학자가 이 666의 의미를 당시 고대 세계에서 사용했던 게마트리아 방식, 이 게마트리아 방식이 뭐냐면 이 헬라나 히브리어 음가를 숫자로 환산하여 어떤 것을 상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이름들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찰스 같은 학자들은 이 네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히브리식 표기로 계산해서 666임을 주장했죠. 뭐 라틴어 표기로 하면은 616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사본 중에는 이 666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일부 사본은 616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네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666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어요. 캐톨릭의 교황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다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해프닝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예고된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의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1세기에는 뭘 의미했을까?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1세기의 이 군인들이나 노예들 또 신전 봉사자들한테 찍는 일종의 낙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표를 찍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네로 황제 또는 제2의 네로 폭군 네로라고 불리웠던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던 당시의 황제였던 바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의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666으로 표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인 666은 하나님의 전능한 숫자 777에 비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은 666이라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 혼란에 빠진 마지막 때의 세상을 구원할 완벽한 능력자,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숭배를 받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 666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베리칩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아주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리칩은 그 독자적인 16자리 수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베리칩 속에는 인간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128개의 DNA 코드가 은색 실리콘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베리칩 속에는 GPS 장치도 들어있어서 지구촌 어디든지 그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죠. 현재는 이 베리칩이 그 잃어버린 애완용 이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베리칩의 구조 중에 하나인 이 바이어 본드로 인해서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베리칩을 작동시키는 이 리튬 배터리 때문에 인체 내에서 폭발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다고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죠? 바로 이 베리칩에 내장된 GPS 기능을 통해서 수집된 각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기관에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생활 영역이 감시당하고 통제될 위험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리칩이 실제로 인간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미래의 최첨단 정보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이 미래적인 베리칩은 생체칩은 인간의 심리 상태나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의 베리칩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죠. 베리칩의 미래적 기능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인간과 세계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그렇다면 베리칩이 곧 짐승의 표냐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베리칩에 대한 극단적인 일부 교회들의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진리에 대한 본질적 가르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곧 베리칩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확정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베리칩이 곧 짐승의 표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7일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깨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교인들한테는 주일 승수하는 것이 곧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이 베리칩에 너무 빠져있는 극단론자들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오히려 사탄적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베리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짐승의 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수신자들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짐승의 표는 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상징했다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와 대책을 활성화해야 될 시대적 필요성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더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고민과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죠. 인공지능 시대의 그 도래는 인간 문명 발전사의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시대 정신을 대항해서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러한 그 시대적인 현상,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창세 이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이제 앞에서 그 동성애 운동에 대한, 동성애 운동을 왜 비판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종교다원주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이며 왕으로 시인하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신앙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탄은 가정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공동체를 향한 신적 창조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성애 운동이죠. 동성애 운동의 심각성은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함으로써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류에게 죄악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추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 로봇과의 섹스와 결혼까지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일할 우리의 차세대에게 맡겨진 이 기독교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 다음 세대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러한 최첨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세대는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깊이 알아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또 그 배후에서 일하는 악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인공지능 시대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시대 발전을 기대하는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한마디로 역사 비관주의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비관주의,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희망주의라고 하는 거죠. 역사 비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대신에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 비관주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핑크빛으로 마냥 인간이 편하게 즐기고 누리는 인본적 유토피아 세계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희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에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섹스 로봇의 출현은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사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바알 숭배 사상과 바알 신전의 창녀들과의 성적인 유혹과 싸워야만 했잖아요. 바울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야만 했던 그 사상과 싸워야만 했죠. 그래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교 신전에서 이들을 유혹하는 여사제들과의 그 육체적인 엄난, 우상 숭배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뭐와 싸워야 돼요? 바로 세계관과의 싸움이죠. 세속적인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뉴에이지, 동성애 사상, 그리고 섹스 로봇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죠. 자,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악의 권세될 활동을 직시하고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미혹과 영적 어둠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해야 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의 표가 등장될 시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계시록 13장의 상황은 어떤 그 상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발생할 그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나타날 이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가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원래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 666은 베리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세기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로, 내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 결과로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베리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계시록 13장의 그 베리칩,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하는, 베리칩을 몸 안에 삽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하면 몇 년 전에 바로 그 미국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그 베리칩을 전 국민에게 이식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극단주의 종말론자들이나 또 이 베리칩이 곧 짐승의 표다라고 강조하는 일부 극단적 신비주의 교회에서 이 베리칩을 절대로 이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바로 그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세계적인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형태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그의 본격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재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계시록 11장을 예루살렘에 재건될 제3의 성전으로 보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마지막 영혼 추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은 환란 시대가 전제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숭배를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예수만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박해와 순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짓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예고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 13장이 경고하고 있는 짐승의 표가 나타날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베리칩이나 또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베리칩들은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마지막 때의 전 세계적인 재앙과 전쟁, 환란들을 통해 혼란과 미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평화적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역사의 전면에 대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는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휘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거라는 의미죠. 저는 지금의 시기는 사탄이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 시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그것도 성경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현실과 역사에 적용을 해야 하죠. 계시록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베리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짐승의 표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강조는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거룩함보다는 뭐가 더 중요시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그 행위 자체가 더 중요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구원이 만약 베리칩을 이식함으로써 잃어버리게 된다면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자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지 베리칩의 이식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는 14만 4천이 하나님의 그 소유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계시록 13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 666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행위 자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적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진행되면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확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베리칩의 이식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는 가르침은 신자들의 구원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십자가의 보혈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설령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가정할지라도 베리칩을 받는 행위 이전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자유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의 선택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뭐 베리칩을 몸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받는 문자적 베리칩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강제적 자유의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부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배도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적그리스도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받은 신자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 때와 시기에 있어서 계시록 13장과 요한 계시록의 전체 문맥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베리칩은 계시록 13장이 의미하는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 베리칩이 조만간 나타나서 그것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이식해야 된다 하면은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꺼려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베리칩의 가능성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 계시록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준비하며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 가운데 환란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신자들은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알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뭐죠? 어떠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적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짐승의 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배도 및 불신앙을 우선적으로 경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짐승의 표로 나타날 그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세컨더리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죠. 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사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